올신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10일 남아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떠오르는가? 사실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있지만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또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사는가. 그것이 그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에는 몇 가지 범주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각으로 사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가. 감각으로 사는 사람은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이런 감각에 준해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갑니다. 즉, 감각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유, 물질, 부, 가난. 손으로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이 삶의 목적이고, 또 물질이 삶의 목적이고, 물질이 삶의 중심이고, 물질이 행복이고, 물질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인격까지도 물질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깊은 세계, 그리고 지금 현실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세계를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중심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되면 여지없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두고 집안끼리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게 될 때, 한쪽은 여유가 있고 한쪽은 좀 여유가 없을 때, 함께 서로 마음이 합하여서 뭐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으면 되지요. 사람이 좋으면 되지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고 여러 가지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쪽에서 없는 쪽을 가리켜서 돈 보고 결혼하나. 이러면 정말 섬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중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따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고 그에게는 현실에서는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는 거친 말로 내뱉어도 당당하고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철을 지닌 사람은 그의 마지막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자는 인생의 말미에 그 부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것을 명철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죠. 시편 49편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가 자랑하는 부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범주가 있다면 현재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 중심으로 살 것인가. 현재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감각으로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현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습니다. 순간순간 현재라는 그 찰나에 몰입해서 삽니다. 캐세라 세라, 되는 대로 산다.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지금 현실이 좋고 부유하고 풍부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맛있는 것을 먹어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거 음식 맛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내일을 보장받아야만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된 특징입니다. 세 번째 범주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가 아니면 타인 중심적인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를 우상화하고 모든 가치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지식에 만족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예감, 자기 의지, 자기 건강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아픈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온갖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아픈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원해서 아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환자 중에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나이만 들어서 치매가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도 지금 치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가 뭡니까? 모르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까지 멀쩡했는데 멀쩡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 지식에 취해서 교만하고 자기 지식으로 절망하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자기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왈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범주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보다 먼 미래,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먼 미래,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만져지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지금 전혀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밀알 한 톨을 손에 들고 그 밀알 속에서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인간이다. 인간이는 어떤 존재인가? 밀알 하나를 지금 바라보면서 그 밀알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서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씨를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밀알 싹을 바라보면서 이 밀알을 심으면 이 싹이 나고 파랗게 돋아오르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종달새 무리가 날아와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날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 속에 뭐가 다 포함됩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밀알 하나를 통해서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속에 표현하지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밀알 하나를 그냥 심는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밀알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종달새가 찾아오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보람에 살고 뜻에 살고 그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 결국은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의 세계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간에
그 속에 담긴 것이 중요하지, 의미가 중요하지, 그것의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데 의미가 있고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고 나서 이것은 얼마짜린데 라고 값으로 평가하면 그 사람은 선물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값을 매기지 않고 그 선물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지각, 그 의식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은혜의 세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졌고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생각, 그 지각,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또한 느끼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에 살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선물을 인지하지 못하면 세상을 물질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불신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자 철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죠.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쇠퇴해 갔습니다만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질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물질로 살고 물질에 갇혀서 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도 찾지 않게 되었을 때 나타났던 공산주의가 어떻게 허망하게 무너졌는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약 2m 70cm로 알려집니다. 그가 착용한 장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등장해서 싸움을 걸어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형들을 위문하러 갔던 소년 다윗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리라 마음먹고 시내에 가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주워옵니다. 물매를 듣고 이 장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생각, 이 정신, 이 마음이 곧 믿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한 명도 대꾸하지 못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말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인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는 더 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눈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시라는 것을 믿는 생각, 이 생각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그 세계를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의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망하게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을 지경이 됩니다. 하박국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자세가 안 되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백한 심판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이 처한 위기,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해오는 이 위기를 세상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습니다. 큰 나라가 공격해 온다. 그럼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굽 군대를 들여오려고 했다는 거죠. 애굽 군대만 오면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죄는 심판받고 죄악의 도성은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닥치면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그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그것도 바닷가에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스운 일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누구만 믿었습니까? 노아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망했습니다.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롯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그 중에서 롯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땡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롯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롯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볼 때 롯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롯의 삶은 죄인에 가깝습니다. 의인의 근거 또는 의인의 자격으로 갖춰야 하는 믿음, 롯에게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는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죠. 롯은 의인이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롯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몇 가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은 일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함으로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천사를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 롯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롯이 의인이다, 의로운 심령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항상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했다라는 거죠. 예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짓고 죄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철판 깔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는 의로운 심령을 가져서 그들이 짓는 죄를 바라보고 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지. 이것을 롯의 믿음의 근거로 세웁니다. 그런데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롯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거지. 어떤 믿음인가? 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롯에게 아주 엄청난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다. 그런데 롯은 그 말씀을 믿었어. 롯의 사위들과 비교해보면 또 확연히 드러나지요. 이 소리를 듣자 롯은 달려갑니다. 딸의 사위들,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오니까 사위들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믿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롯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롯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믿음의 소유자인 롯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관심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롯의 구원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애써 만들어 주신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롯은 천사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성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체했다고 그랬습니다. 떠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롯의 손과 딸들의 손과 아내의 손을 붙잡아서 성 밖에 들었습니다. 즉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 행동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얹을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하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구원하시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정말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 약한 믿음, 그런데 없지는 않는 믿음의 작은 꼬투리, 이것을 잡으시고는 이것을 근거로 롯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작은 꼬투리라도 잡을 만한 이 믿음의 꼬투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당당하게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를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평생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너무나 커서 그는 예수님과 같이 총독이 고민하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정말 작은 믿음. 꼬투리만한 믿음, 실오라기 하나 같은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의 근거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믿음, 죄악으로 가득 찬 도성은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할 때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똑같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좋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실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하박국 선지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선포합니다. 마음은 아프고 답답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하박국에게는 자기 민족이 심판받아서 멸망당한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멸망한다는 것 제가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다고 하지만 바벨론은 더 죄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다고 하지만 바벨론 백성은 더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벨론은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망하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입니다. 하박국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주변에 등장하는 스바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답해 주십시오. 과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실까라고 질문하고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진실한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그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실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하박국 전체에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선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시는 데는 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결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모든 훈련 과정이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동안을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지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새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확인 도장을 계속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심판도 확실하고 포로도 확실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지만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더디지만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7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망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졌고 이 놀라운 훈련의 결과들이 7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디지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픔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북한분입니다만 6.25 전쟁 때 피난 오신 분들은 거의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날 때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피난을 가지만 한두 달 있으면 내가 고향에 돌아올 것이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은커녕 수십 년이 지나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일 가려나 모레 가려나 올해 가려나 내년에 가려나 이러면서 몇십 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제가 있었던 철원 또 가보았던 파주 백령도 가보니까 피난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결같이 말합니다. 통일되면 제일 빨리 고향으로 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직도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고통이 오고 지금 당장은 내게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이 기다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약속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책을 1, 2권 나누면서 가졌던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때를 정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역사는 그냥 무턱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고 그 역사의 목표가 있고 그 역사의 D-Day가 있고 그 역사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증거들을 보십시다. 70년 만에 무너진 공산주의, 그것의 대표적인 도시가 러시아의 모스크바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에 누군가가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엄청난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산 치하에서 러시아에서 1년에 평균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1년만이 아닙니다. 1년마다 그런 숫자를 죽여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기독교는 안 무너졌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이후에 1950년에 중국은 정책을 펴서 교회 문을 다 닫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지어져 있던 예배당을 창고로 공장으로 심지어는 불태우고 헐어버렸습니다. 1950년에 중국 정부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당시에 300만 명이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다음, 즉 교회가 문이 닫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 정부가 조금 안심을 하고 조금 종교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1982년도 자료, 물론 오래됐습니다만 1982년도에 중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가? 6천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문을 닫을 때 300만 명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매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숫자는 6천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평온할 때보다 그 오랜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고 더 크게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 70년, 공산주의 70년 생각하면서 북한도 70년이 지나면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렇게 인간 취급 못 받고 독재를 하고 압제를 받는 그 북한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열리고 나면 어쩌면 남한보다 북한에 그리스도인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남한보다 북한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알곡들이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이고 핍박이고 환란이고 고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움을 바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와 믿음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종결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고 인내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다 보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